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금식을 하면 물만 마시게 되기 때문에 물맛이 참 잘 느껴집니다. 한 번은 제가 금식을 하는데 아내가 금식한다고 생수를 사왔어요. 비싸고 좋다는 에비땡이라고 하는 생수를 사왔습니다. 알프스 만년설에서 채취한 물이라고 유럽인들이 많이 먹는 좋은 물이랍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많이 함유돼서 그런지 제 입맛에는 상당히 느끼하고 심지어는 화장품 냄새까지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싫은 거예요. 그래 이것저것 마셔보는데 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없습니다. 그저 물맛이 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딱 하나 마음에 드는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브랜드가 삼다땡이라고 하는 생수입니다. 그 물을 마시니까 진짜 다른 맛이 안 나고 진짜 제가 생각하는 물맛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시기 편해서 금식할 때는 그 물을 많이 애용을 합니다. 요즘 환경이 오염돼서 우리가 생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 좋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 욕구는 있어 왔습니다. 조선 말기에 북청 물장수라는 게 있었죠.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다가 사람들에게 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조선 때만 해도 환경 오염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좋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당시에 상수도가 좋지 않아서 물을 사 먹기도 했겠습니다마는 권세가들의 경우에는 좋은 물을 받아 마시려는 수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수 브랜드를 선호하십니까? 사람들은 좋은 물을 찾아 마시려고 골라 마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물을 얼마나 잘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물과 영혼의 물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영혼을 살리는 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의 물, 영혼에 대한 물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례 요한보다 커졌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 땅을 떠나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 가신 것입니다. 사실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갈 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갈릴리를 왕래할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가장 빠른 길인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쭉 돌아가서 서쪽인 해변길을 따라가거나 동쪽의 베레아를 통과해서 갑니다. 사마리아를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불가촉 천민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 인도에도 그런 천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백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백정은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려 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런 부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받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수르란 나라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관리할 때에 그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다른 백성들을 그곳에 또한 옮겨오게 합니다. 그리고 피가 섞이게 결혼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끌려가서 강제 이주가 되는 것이고 다른 민족들이 북이스라엘로 또한 끌려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에게 반란할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아수르란 나라가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혈통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이 지역 사람들은 혼혈민족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경멸적인 용어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대시되는 원수 사이가 되고 만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처시받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은 구태여 일부러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름도 없는 그 여자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방문하시고 우물 곁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우물물 좀 다오. 여자는 예수님이 말을 건넬 때에 그저 우물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물에서 떠먹는 물, 그 물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좀 더 분명하게 지적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네가 두 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너에게 물 달라고 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눈에 보이는, 목에 넘어가는 이 물만 보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생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뭔지 안다면, 그것을 달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주러 너에게 왔는데 너는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우물물 얻어 마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생수, 영생의 생수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말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우물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야곱이 준 우물, 그 물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무관심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35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일로 그 오빠들이 복수를 하고, 그래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온 집안이 도륙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담쌓고 살아서 그런 것이죠. 말귀가 닫혀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좀 더 분명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은, 세상의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생수 주기 위해서 여자에게 말을 붙이시고 여자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물을 마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을 찾아 마시는데 바쁘십니까? 세상의 물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세상의 물은 하루하루 먹어야 할 물이지만, 쓰러지고 마는 것이지만,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예수님을 왜 찾으십니까? 세상의 것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내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찾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 섬기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것이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생이 아니면 세상의 것 쥐어야죠. 세상의 권세 한번 잡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봐야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영생케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에 야곱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에 자기에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려놨습니다. 애지중지 붙들었던 우상,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값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버리고 주님께 올라간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을 투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소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 욕망을 투사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에게 영생 주시러 오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상을 버리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러 이 땅까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니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소원 따라 하나님을 끌어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바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샘물,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죄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죠. 때로는 책망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늘 유혹받고 넘어지는 우리가 그래도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마름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도록 하는 이 샘물이 솟아난답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게 막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마시면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이 솟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샘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처럼 세상의 물만 바라보고 세상의 물만 마시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만 마시고 살아가려 하니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시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마시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그 성령이 솟아난다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사모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우리가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는, 내 의지로는, 내 상황으로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 힘들어요. 나라는 사람은 죄에 노출이 잘 되잖아요. 쉽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니 나로 영생의 길을 어찌 갑니까? 내가 오늘은 일어선 것 같은데 금방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인 성령이 솟아나셔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샘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만 마시려 하지 않고 성령의 물을 마시려 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보이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게 뭘로 드러나느냐? 세 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있으면 찾아와서 꼭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요. 두 번째,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눈빛이 다릅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길 안내서가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 성령을 사모하니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까이에서 살아가는가? 나는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다시금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성령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영생하게 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크게 보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우리도 구원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오늘 본문의 이 여자조차도 자신이 야곱의 혈통,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자부심이었고, 그 야곱이 자신들에게 물려준 우물물이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크게 보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크게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크게 보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 더 큰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큰 것입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혈통이 뭡니까? 내가 세뇌교인이라는 것,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가 꼭 붙들고 마시고자 하는 우물물이 뭡니까?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세와 명예입니까? 그런 것은 잠시 누리는 것이고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우물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생수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담쌓고 살아가던 우리들,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물,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물 마시지 않고 어떤 물 마시려고 하십니까?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물 마시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성령님, 순전한 예수님, 그 물 마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물 마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데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비난과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왜 우리 안에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늘 넘어지고 처지고 힘든 것입니까?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까? 구하는 기도 제목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도 제목이고 바라는 건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지 못하고 성령의 생물이 우리 안에 솟아나지 못하니 세상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우물물 마시고 살아가려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샘물, 그 물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물이 우리를 살리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물을 귀하게 보시고 그 물을 마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